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자가 제시한 나이에 따른 학문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아, 문장 구절만 가지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을 두는 뜻을 두는 15세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 유, 5, 이, 지우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오라고 하는 의미는 다섯 오자를 의미하는 것에다가 입구자를 넣어서 즉 1, 2, 3, 4, 5가 어떤 그 성수라고 한다면 어, 나,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섯이라는 것 숫자는 어쨌든 그 일자가 다섯 개가 모여서 근데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 열 살, 그 다음에 유라는 것은 어, 그 있을 유자 아니겠습니까? 있는데 뭐가 있냐? 다섯 오. 결국은 15세라는 얘기죠. 10은 나 16, 5세의 2이라는 것은 말리을 이자라고 하지만 이제 수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15세에 이르러 어, 15세에 이르러 지우학 지라는 것은 선비사자에다가 마음심자 아니겠습니까? 즉 선비사라는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 안다는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요것은 또 이제 다른 것으로 하면 도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갈지자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사람 인자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것을 공통된 의미를 생각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해석하면 되는데 거기에 마음심을 넣습니다. 즉 마음이 가는 바, 마음이 뜻하는 바, 마음이 뜻하는 바를 의미해서 뜻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조사 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조사 우라는 것은 방패간자하고 이렇게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 방패간은 뚫을 꾼자고 여기에 그 어조사 오자는 갈고리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에 의미하는 것은 어, 이 방패가 어쨌든 어디에 걸리든 어디에 가든 어디를 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뭐뭐에서 뭐뭐뭐까지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뭐뭐뭐 그부터 어디에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 배울 학자는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어, 손으로 뭔가 졌는데 여기에 그 본받을 효자 한 가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효자를 졌다는 것은 책 아니겠습니까? 책을 졌는데 덮었다 뭘로 지붕을 덮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 자자가 있어서 어린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서 손에 책을 들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배울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합을 해보면 공자께서는 나는 나는 15세에 이르러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 공자가 15세에 다른 사람들은 10세에 그 뜻을 가지고 두는데 공자는 어,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자는 학문의 기초를 30세에 대해서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뭐 30, 그 1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입이라는 것은 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자라는 것은 말, 이을, 이자로서 이에 이 수염이란 것처럼 윗수염과 아랫수염을 연결하는데 조금은 이제 간격이 있다는 뜻을 갖추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여기서 뭐뭇에 이르러 라는 뜻이나 그러나 반대로 변경이 된다든가 또 여기에 그 뭐뭇에 대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요것에다가 설립자, 세울립자, 세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울립자를 겹쳐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것이 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공자는 이 30세가 되어서 에다가 10시 반이니까 30 아니겠습니까? 30에 말, 이을, 이자, 30에 이르러 학문에 그 학문이 무엇인지 세웠다. 기초를 확립했다. 학문이 무엇인지 기초를 확립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요것에 의미한 바는 앞에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30이면 식시갈 장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식시갈 장자를 썼었는데 요 식시갈 장자를 쓴 것처럼 공자께서는 30에 그 기초를 확립했다. 뭐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유사하지 않았나 하는 뜻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40세는 공자는 어땠을까? 이것을 찾아보면 넉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자를 의미하죠. 사자에다가 이그 열십자는 40을 의미합니다. 40에 아까 똑같은 말리의자 40에 이르러 불호 불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하늘자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 새가 날아가는 화살표 비슷한 것은 새가 하늘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새가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없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못한다, 아니다. 부정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에 혹자를 보면 어, 그 창가자 아니겠습니까? 창가자에 창가자는 무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입구자라는 것은 사람이 입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이 어디에 있냐 그것은 이렇게 하늘자를 써서 땅 위에 있다. 일정한 땅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있다 보면 그 다른 사람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 자를 갖다 혹시 혹자 아니겠습니까? 혹시 혹시나 모르지 않나 하고 이 혹시 하는 혹시 혹자인데 여기에 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 요것은 이렇게 써서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또 이제 근심하는 마음 우려하는 마음 이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이런 그 근심스러움도 40에 이르러 공자는 학문에 대해서 불혹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없이 학문을 어느 정도 완성을 했다. 의심스러운 것이 없으니까 학문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이 없으니까 다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자는 50이 되어서는 어, 지천명, 하늘에서 부여한, 하늘에서 자신한테 부여한 명령, 지시를 알았다라는 어, 나이라고 합니다. 다섯오자라고 하는 것은 그 15세에서 배워서 50이 될 때까지는 약 35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 속에서 하늘이 자신한테 부여한 천명, 명령을 알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섯도라는 것은 산 가지가 다섯 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다섯 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다 보니까 숫자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숫자를 엇갈려 놔서 요것을 다섯이라고 표현했고 요것을 갖다가 좀 더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섯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섯, 오에 열십 하면 50세가 됐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리을 이자는 50에 이르러 알지라는 것은 뭡니까? 그 하살시에다가 입구가 붙었지 않습니까? 즉 하살을 그 하살을 심껏 당겨서 멀리 간역을 향해서 쐈다. 간역을 쐈었는데 이 하살이 간역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중간에 떨어졌는지 넘어갔는지 끝까지 봐야만 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다는 끝까지 봐야 안다. 너무 성급하게 쐈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하지 말라. 하살 들고 있는 것은 하살 시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천명이라는 것은 여기에 일천천자를 썼는데 일천천자가 아니라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안다는데 하늘이 뭘 한 것을 아냐? 목숨명. 목숨명자는 무엇입니까? 목숨명자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요게 이제 모일집자 아니겠습니까? 모일집인데 여기에다가 병부절을 딱 붙이면 명령하다 할 때 명자 아니겠습니까? 즉 명령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다리는데 여기에 입구에 딱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말하여 명령을 전달하더라. 그러므로 요거 자체가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에 달려 있다 해서 목숨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주어진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된 목숨에 대해서 하늘이 부여한 그 목숨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이 50이 대해서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자는 60이 되어서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순하다,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이제 여선욕자는 이제 숫자 한 가지를 놓았는 모양입니다. 6에다가 열십자, 60이 똑같이 60에 이르러 이순, 기가 순조로웠다. 이순. 이러한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60에 이르러 이건 기자는 사람의 기를 상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기가 순조로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순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천자 아니겠습니까? 내천자라는 것은 이렇게 가운데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 제방을 쌓아서 물을 관리한다는 뜻인데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내천자가 흐른다는 자체는
자연의 이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는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공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이게 머리열자 아니겠습니까? 머리열증에 눈을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데 눈으로 자연의 이치를 보고서 다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순자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모두 깨달았다. 그래서 부드럽다, 순조롭다. 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귀가 순조로워서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다 깨달아서 60이 되다 보니까 귀가 거슬림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 자연의 이치대로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에 70이 되어서는 어땠을까? 공자는 70이 되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의 그 7은 이제 원래 실에서 이렇게 벗어나온 것인데 가지를 상가지를 놓다보니까 이것을 칠로 하자. 그 나무로 이 칼로 이렇게 나무를 쪼개다 보니까 그 나눠지는 것을 이제 일곱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그 조각이 일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비수비자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도끼로 나무를 이제 자르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2 하면 그 70에 이르러 종심했다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따를 정도 아니겠습니까? 따랐다. 뭐를 따랐냐? 마음. 마음을 따랐다. 마음을 따라 살았으니 아주 자유스럽고 어떤 선비가 됐든 도사가 됐든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에 따랐다고 70의 마음에 따랐다고 하니까 근데 이 종자를 다시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단일처가 아니겠습니까? 요걸 이렇게 단일 행자를 딱 하면 사거리가 되듯이 요 단일청인데 요것에 간편하게 한 것이 단일척 아니겠습니까? 이 단일척에 사람이 두 사람이 따라간다는 동자 아니겠습니까? 동자에다가 여기서 이제 발짓자입니다. 발짓자로 사람이 발을 이어서 길을 하며 따라간다. 이것을 갖다 다른 종자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때는 어떤 마음이었냐? 여기에 이렇게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어, 어떤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어떤 항상 자주 일어나는 장소나 또 뭐 어떤 의치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욕이라고 했습니다. 욕이라는 것은 계곡골 아니겠습니까? 골짜기 골자에다가 하품음을 한다는 것은 계곡에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입을 벌려서 마시고자 하는 욕구 아니겠습니까? 바랄 욕, 자신이 원하는 것. 여기서 이제 마음심자라는 것은 이렇게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마시고 싶은 마음, 뭐뭐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욕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는 바에 존심,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바에 따라 그런 마음을 따랐지만, 따르며 살았다. 뭐 신선생활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면 살았는데 아니다. 안 했다. 뭐 안 했냐? 유구라고 해서
유라는 것은 이제 건널 유자 아니겠습니까? 건널 유, 건널지 않았다. 무엇을, 그, 그 구자, 모날 구자 아니겠습니까? 하사시에다가 큰 거자를 썼는데, 여기에서 그 건널 유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건널 유자의 발족자는 다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를 건너냐 여기 무일지자에 고기 육자에 그 다음에 그 냇가 도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집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냇가에 고기를 놓고서 모이더라. 좀 큰 집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를 가려줬잖아요. 간다 하니까 건너다, 지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자라고 하는 것은 하살이라는 것은 어떻든 무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디를 그 목표를 향해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에다가 클 것자는 옛날에 그 목수들이 쓰는 곡척, 어떤 길이를 재는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역자라든가 T자라든가 이러한 이러한 자를 이러한 자들을 이용해서 어떤 각을 그리는데 또 그리는데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 규칙, 뭐 원칙, 약속, 뭐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합쳐서 보면 이 지나 법을 지나치다, 즉 법을 의뢰하다, 즉 법을 의뢰하지 않았다. 뭐 하는데 나이 70에 대해서 자신이 바라는 바대로 따랐지만 행했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성인 역시 성인은 성인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